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또는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소환이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올해는 하고 삽니다. 지난 5일이 소환인데 24절기 중에 소환 때 얼어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너무 많았대요. 그만큼 소환 날씨가 매섭고 추웠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산에도 44년 만에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소환을 우리가 금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추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운 데다가 서해안 쪽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얼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다양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서 혹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없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새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 기도로 축복받는 해가 되자. 축복받는 해가 되자.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벌써 10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에요. 아멘. 근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2021년에 우리 보고 방황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랬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희망을 두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손에 잡는 것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때마다 행통의 문이
여러분 인생에 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2021년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승리를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8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들이 살아갈 2021년은 달수로 몇 달인가요? 12달.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애치는 소리가 이까지 들리네요. 주로는 그 몇 주인가요? 52주. 날수로는요 365회 이제 모를 거예요. 시간으로는요 8760시간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남들보다 뒤져서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앞장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난해까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았다면, 이 새해에는 회개함으로, 뉘우치고 각성함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축복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내가 만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남들에게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달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저와 여러분 앞에 전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희들의 삶에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도 현실을 초월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박 인생을 꿈꾸면서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저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지금 세웠는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가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다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시간 되면 해결되겠지, 그런 식으로 뜬구름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 대기권을 빠져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 문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력 당기는 힘을 여러분 뒤로 꽉 밀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로켓처럼 내 인생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기도하면서 금년에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조건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성기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간인 내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고 하는 기도를 성기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장사가 잘 되어서 내가 월 수익이 1,000만 원 되게 해주신다면 11조헌금 드리고 또 내가 매월 200만 원씩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장사 축복해 주라고 이렇게 선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선기도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현재로서는 10의 3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 드리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 축복해 주셔서 내가 소원하는 10의 3조 드리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선기도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하며 기도를 해 보셨는가요? 내가 꼭 선기도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가? 뭐 꼭 조건 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어주나?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자유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성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 응답받고 싶은 문제 한 번 정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병 고쳐주신다면 내가 일주일 7일 중에 이틀 정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앞장서서 그 물질 드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기도는 망하자고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선하는 기도대로 복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정말로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따르는 선기도에 성경을 보니까 속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송대관 씨 노래처럼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믿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선기도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선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선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들 다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서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께 서원기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서원기도 하면서까지 응답받고 싶은가요? 내 삶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빠져나오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야곱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약삭 빠르고 장기가 많은 사람, 배고픈 행에게 접근해가지고 주간그릇에 장작권을 사들이는 이 얄팍한 사람,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로채 받는 아주 이런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곱은 참 좀 좋지 못한 사람 같잖아요. 이런 야곱이 행위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전해 듣고선 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예삼촌이 살고 있는 저 하란 땅으로 도망쳐야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혼자 강야를 가다 보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나중에 그는 지친 몸으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 삼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 그가 잠자는 밤 꿈속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늘까지 쫙 뻗었는데 그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을 오르락내락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누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돌베개 베고 지쳐서 도망가다가 잠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런 성기도를 합니다. 그 꿈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가 옛날에 선했던 그때 그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이 말은 지금 삼촌 집을 떠나서 내가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선했던 거 이제 이리로 가거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지난날 개나리 봇짐 하나 울려매고, 그죠? 행위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쳤던 그런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삼촌 집에 사는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2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아, 너가 선한 것을 지키러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20년 전에 선함에 기대했을까요? 두렵고 절박하고, 그죠? 그런 한 거예요. 혹 우리들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삶이 절박하고 답답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새해는 포기하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지난번까지 해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해까지 안 되더라도 올해는 한번 해보자.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함으로 나도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거든요.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본처 한나와 첩 브란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첩 브린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브린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쉽게 말해 굴려 들어온 돈이 박힌 돈을 빼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확 한번 막 흔들어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한나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성전, 지금 말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선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오늘날 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선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이죠? 선하여 이르되, 만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살겠나이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성기도에 여러분 태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바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자신이 선한 대로 아이의 젖을 떼자 말자 여러분 냉정할 정도로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맡기고 교육받게 합니다. 훗날에 이 사무엘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노를 통일시키고 신앙을 부흥케 하는 사사시대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한 대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난 삼녀의 축복을 더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못 놓던 여인이 성기도함을 통해서 사무엘도 낳고 또 이난 삼녀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가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나도 한나처럼 한번 선하고 기도해보자, 이런 도전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하는 장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왕의 역할도 제사장 역할도 선지자 역할도 다 하던 시대입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침범에 들어와가 약탈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사기를 보면 내가 곡식을 타작할 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암몬 족속하고 가서 싸워서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겠다고 앞장선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절망. 답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저 본초 소생 첩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입다에게 찾아가서 저 입다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암몬을 물리쳐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신분이 좋지 못해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늘 괴롭히는 저 암몬을 쳐부수라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살 거냐. 장로의 말을 들은 입다가, 맞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로의 청을 수락하게 돼요. 그런데 입다가 장로의 청을 수락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저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은 했는데 큰일 났어요. 저거 암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내가 가서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박함을 느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선함에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3절부터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그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아니면 내가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내가 돌리겠나이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급하니까 이런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심술 굳은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입다 너 참 감사하다, 소 한 발이 딱 먼저 나와가지고 딱 한정하면 소 잡아서 딱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승리하고 이제 암몬 작성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소에서일까요, 돼지에서일까요, 강아지에서일까요, 입다의 문안 동료 딸에서일까요? 아이고 주여. 사사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소고치고 장구치며 나오면서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랬어요.
우리말로 씻고보고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입다는 선한 기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선이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는 기도가 선기도잖아요. 이사야 11장 35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어요. 입다는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와,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 내가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만 물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화장실 갈 때만 뭐 갔다 마음이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할 때는 왜 선하죠? 내가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오리발 딱 내물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겠다고, 성경은 바치겠다고, 건축금 하겠다고, 자원금 하겠다고, 이웃 나눔 이런 같은 헌금, 작정금을 약속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 그 당시에 내 체면 때문에 작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약속은 지켜야 해요. 아멘. 아멘. 자, 10편 66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내 입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내 환난 때에 내가 힘드니까, 환난에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선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어때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죠? 작정해 놓고서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면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새로 간 교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새로 간 교회에서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내가 이 헌금한다고 작정한 거 아니잖아요. 작정해 놓고서 힘들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세웠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생각이 잊어버려지는가요? 말은 안 하지 머릿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지난날 작정해 놓고서 입다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0편 54편 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편 15편 4절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대요. 멸시.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겨준대요.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함으로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면 돈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한다 해서 몸으로 여러분 작정한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요 구름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계산도 안 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안 갚는가요? 언제까지 안 갚는가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해가 바뀌면 다 그건 없었던 거로 다시 탕감받은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탕감받으려면 철저하게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이 실천 안 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한 말들을 되새기며 정말로 회개함으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될까요? 자,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온갖 좋은 은사, 이 말은 온갖 좋은 온전한 좋은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나쁘면 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2021년을 내가 시작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2021년도 내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2021년을 내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는 야곱의 선을 보았어요. 한나의 성기도를 보셨어요. 입다의 성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금년에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원이 없는가요? 되는 대로 살 것인가요? 저는 올해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 부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채를 갚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면 그 갚고도 남고 남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 주라고 기도했더니 아들 바치고도 삼남 이녀의 복을 얻었어요. 성기도회가 그 답만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렇죠? 누렸잖아요. 본전치기 하려고 우리 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남는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금전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지 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해결했다고요. 근데 내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 그 문제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큰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뭐 똑같으니까요. 올해는 내 인생이 축복을 받는 해로 여러분 꼭 만들어 봅시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1조 생활 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야, 올해는 꼭 내가 11조 생활 하겠다고 하나님께 한번 서원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 능력 주라고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나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겠다고, 띠먹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한번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작년에 11조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내가 11조 40만 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원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5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는 내가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여러분 서원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올해는 성경 읽는 것을,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서원해 보세요. 52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올해는 새벽기도 해보겠다고, 잠이 와도 피곤해도 새벽기도 내가 올해는 100일 이상 해보겠다고, 아니면 주일 아침 52번이라도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새벽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세요?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요? 주와 복음에서 쓰고 싶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줘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주와 복음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나를 축복해 주라고. 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라고. 주와 복음에 마음껏 쓰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고. 한번 여러분 서운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함과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요, 신앙생활도요 적당하게 예수 믿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 못 놓는다고, 나에게 축복해 주라고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은 이런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 복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못 놓겠나이다라고 새벽마다 몸부림치고 저녁마다 몸부림치고 주여 나를 한 번만 축복해 주라고,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선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환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장을 야곱처럼 입다처럼 한나처럼 선하면서 정말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해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2021년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로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려면 작년처럼 살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지식과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같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이름만 가 있으면 되던가요? 올해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아픈 환자처럼 죽이나 먹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 우리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정말로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가 이르도록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날과 달을, 해를 다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새해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태산 같은 믿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축복의 창공을 향하여서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날아 올라가 봅시다. 찬송가 354장 있잖아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우리가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이생의 자랑, 거기를 향하여 여러분이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한번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해 한번 날아가 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달리 폭풍이 일고 역풍의 바람이 몰아치면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 올라갑니다. 좋은 신앙은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가진 종교예요. 믿음 안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여러분, 씨앗은 참으로 보면 아주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놈이 땅에 떨어져서요, 흙 속에 묻어 놓으면요, 그 단단한 흙을 뚫고 기어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능력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요. 이 부활의 생명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승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류의 자랑이라는 토양을 뚫고서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한번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날개를 쳐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보세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이 목사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감사함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 풍성한 게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구나, 우리 장로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구나, 우리 근사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구나, 우리 지사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구나. 그런 믿음이 자라면 결론은 뭐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대박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보면 저 집사 믿음이 왜 저럴까, 저 근사님 믿음이 왜 저럴까, 이러면 근사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눈을 봐도 왜 저럴까 되면 하나님 복을 못 줘요. 여러분이 인간의 잔재적 부리가 조금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뭐 살만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우리는 이제 더욱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읍시다. 이해가 안 돼도 읽읍시다. 기도 생활에도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더 기도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20분 기도하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서운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하루에 20분 기도하겠는데 내가 오늘 20분 기도 못하면 내가 저녁 굶겠나이다. 아니 내일 아침 굶겠나이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지식이 자라가게 하라는 겁니다. 금년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 있는가요?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면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복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속이 상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해는 선기도 함으로써도 한번 응답받자. 내가 지금 이제 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한번 빠져나가 보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온다고 했는데 주여 이 축복 나도 한번 올해는 받아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세월을 허송하면 안 돼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독수리처럼 정말로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 충만의 날개를 펴고 한번 날아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한번 내다봅시다.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다보는 인생도 한번 되어봅시다.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붙잡고 20년을 삽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축복을 붙잡고 20년을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너의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히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천막을 주었는데도 100평짜리 천막을 주었는데 내가 가진 땅이 10평밖에 안 되면 천막을 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하나님 주는 것을 받을 곳이 없다면 내 그릇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장막터가 믿음이란 토양을 통해서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운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입다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야곱 같은 문제가 있는가요? 여러분 인생에 한나 같은 문제가 있는가요? 여러분 인생에 입다 같은 문제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올해 한번 서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내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해를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